네, 오늘 요한계시록 15주차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의 고통을 견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세 세트의 재앙에 관련된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세 세트가 재앙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7장이 삽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10장과 다음 주에 볼 11장, 이렇게 두 장이 또 삽입장입니다. 그 재앙 사이에 들어간 삽입장인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7장에 있었던 그 인 재앙 사이에 들어간 삽입장의 내용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천상에서의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그래서 이제 인원을 14만 4천 명과 또 입맞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어린 양이 그것을 해결해 천상에서의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상의 교회 승리, 최종적인 우리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를 고난 중에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나팔재앙 가운데 이제 10장과 11장이 이제 삽입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0장과 11장에 삽입된 내용은 지상에서 교회가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장이 기록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회 사명, 1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니,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천상에서 있던 장면이 이제 지상으로 이제 위치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천사가, 아주 힘이 센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를 묘사하기를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또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뭐 가브리엘 천사다, 아니면 이제 5장 2절에 보면 힘센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천사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5장 2절에 힘이 센 천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이제 천상에서 이제 지상으로 장소가 이동된 것은 바로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천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책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것은 온 천지, 온 세상을 이제 짚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들고 있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인을 띠던 그 책인가 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앞으로 11장 이하에 기록될 계시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작은 책, 그리고 또 그 책을 뒤에 보면 이제 요한 보고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작은 책으로 이해할 때 보면,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계시가 될 내용이 기록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가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들었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7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제 기록을 계시된 말씀으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그러니까 7개의 우레가 각각 다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인봉이라는 거는 봉하는 거, 막는 거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그거를 7 우레가 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할 때 아마도 그 우레, 7 우레를 통해서 들렸던 소리는 정확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한이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계시록엔 아마 더 구체적인 미래 계획들이 앞으로 종말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겠지만은 하늘로부터 그것을 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된, 그래서 장래의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과 큰 그림만을 계시해 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마지막 날에 어떤 것이 되어질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미래 항해 일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운행하시는 항해하는 선장이 누구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일이 그 구체적인 항해 일정표에 대한 내용과 기록을, 계시를 금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항해를 움직이는 그 앞으로의 재앙과 종말의 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나님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하늘에 있는 것들, 땅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 정해진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죠. 7 나팔, 마지막 나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계시된 모든 말씀, 그리고 재앙의 모든 계획들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것은 시기적인 임박성 속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지상의 교회를,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결국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임박한 종말의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급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이 정말 급박하고
정말 시급성을 가지고 중요하게, 신속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아마도 그 음성은 어린 양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힘센 천사죠.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천사가 이르되, 그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미리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천사의 말대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천사의 말대로 그 입에는 굉장히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이 앞으로 11장 이후에 기록될 어떤 재앙의, 계시의 기록이 된 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을 때 입에는, 당장에는 달았는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재앙의 내용이 풀어졌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여기 기록된 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단은 책을 먹는 행위는 책과 그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몸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물론 앞서서 이제 11장 이후에 어떤 앞으로 계시될 어떤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나와 체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이 달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 복음의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입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달고도 단 정말 복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쓰게 됐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아픔을 우리가 또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깨달을 때는 너무나도 달고 귀한 거지만, 그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굉장히 그것은 힘들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그 풍성함을 먼저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감격 속에서 그 고난, 전달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은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깨달으면 우리가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깊은 단맛을, 복음의 깊은 은혜의 그 체험을 하고 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얼마나 예수님만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내가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값진 보배다. 나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내 속에 있는 보화인 그리스도만이 자랑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진 그 보화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고난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교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절, 오늘 10장 마지막 절이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또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사명이에요. 너가 다시 바로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증거해야 하리라. 요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지만 결국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고 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그것을 알리고 교회에 주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지상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시급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장 마지막에 보면 그 5가지 나팔이 불 때 얼마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속에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지라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시급성,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의 고통을 견디라. 아니면 제가 이겨라, 승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견디라고만 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지상에서의 교회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삽입장으로서 이제 5번째 나팔 재앙 다음에 이제 10장과 11장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11장을 읽으실 때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본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11장을 여러분이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다음 주 연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생각하기 질문 2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언제 그랬는지, 어떤 때 그런 체험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2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다 스스로 이렇게 느껴졌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경험하신 분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복 집사님이요. 네. Why is it so hard? It's you. 그럼 김경 목사님이 웃으시는 분이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의미가 뭔가요?
언젠가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갈 때요.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첫째 깨닫게 해줬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너무 정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사님. 네, 권사님, 이인 권사님 이제 말씀. 아니, 저는 권사가 아니고요, 네. 집사인데요. 아, 예, 예. 그 복음의 체험이 있을 때에 네, 그럴 때에 말씀이 굉장히 꿀같이 네. 있고 네,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좀 이제 늦게 와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네, 남편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네, 굉장히 남편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솔직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만 크면은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막 남편을 계속 컴플레인하고 블레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집사를 받고 개척교회에서 내가 그래서 전주에 이 교회를 렌초 한인교회를 나오면서 그때가 마음에 와서 탁 받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첫사랑을 만난 그 교회의 분위기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인연도 참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개척교회에 가서 그 우리 그 작은 아들 그 아들 친구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 갔어요. 네. 갔는데 하여튼 이민 와가지고 참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남편하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남편을 너무너무 많이 돈 잘 벌 때 좀 갖다 주고 세이빙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1년 만에 목사님이 집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라고. 남편 받고 제가 받겠다고. 남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먼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전도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제가 집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여전도회에서 그때 부부 세미나하고 자녀 세미나를 했어요. 네.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해서 여전도회가 했는데 거기서 그 강사가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네. 사람은 항상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자기의 마음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금토일 3일을 했거든요. 일요일 날 아침에 현금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비춰보니까 내 마음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남편을 블레임한 거예요. 그날 그냥 헌금도 못하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서서 목사님도 뭐 이제 막 놀래셔가지고 전 그 여성회 그 저기들이 막 점심도 안 먹고 막 기도들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내가 남편한테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참 죄 많은 게 많은데 내가 당신을 너무나 블레임했다고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미쳤나 막 정신 차려. 늦어졌어. 네, 그런 거예요. 왜 이래 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요 그렇게 정말 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남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정말 각시 와이프 만난 것처럼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네. 아, 그러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네, 아주 10년도 아주 네. 100년. 아이고. 너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지금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런 걸.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 아무리 미사역으로 사람들한테 뭐 지혜로운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말씀의 힘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질 때,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왔고, 교회 다니면서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꾸준하게 늘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물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은 때로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특별히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어떤 그런 배경 속에 있을 때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말씀이 살아서 그냥 내 마음을 쑥 들어와서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게 내 생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그래서 성경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이렇게 말씀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아마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 더 이상 이제 계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 자체도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을 가지고 늘 가까이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교회의 사명인데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네.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복음이 전도가 되고 그 크리스찬의 본을 보아서 이것이 세계 속에 이게 확산될 수 있다. 이 복음이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잘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내 주위에 있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하는 걸 보면 저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기 맡은 마음을 저렇게 철저하고 누가 보나 보지 않나 하고 사랑으로서 감싸고 그런 것을 본을 보일 때 이제 그게 일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것으로 자연히 그 복음과 선교나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로 세상을 하나로 네. 돼야 되잖아. 그런 생각.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액션 행해야지. 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안 나.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전도 이런 것도 하나의 거기에 만분의 1, 1000분의 1 될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보든 안 보든 그 때볕 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I'm with you, God always with you, 항상 네 곁에 있다 이런 것을 외칠 때 그 사람들이 그 조금씩 느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을 어려서부터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깨워주는 거지. 네. 함으로써 그렇게 해갖고 자연히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세상에 빛과 소금이 우선 대하고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크리스찬은. 네. 아 크리스찬은 quite different하다. 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슴이 좀 아픈 게 많아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정말 이제 집사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울타리를 쌓아놓고 교회 안에서만 친교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내 만족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뭔가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거를 제공해주면 그 속에서 누리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세상과는 완전히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세상 속에서 살 때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서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집사의 말씀대로 사실 교회는 재무장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싸우고 전투하고 무엇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거죠. 나게 다시 한번 사명감을 불타오르고 주님 앞에 헌신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꽃이 약간 막 이제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불을 확 일으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또 빛을 내고 내가 녹아지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녹아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니까 세상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삶은 터전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오히려 고백한다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도 형통했지만은 그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시위대장의 총무가 된 거잖아요. 시위대장의 총무가 됐다는 거는 노예가 그거는 완전히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그도 성실하게 한 거죠. 맡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앞서 세상 나가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더 지저분한 자리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 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고 그게 바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더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너 때문에 너는 정말 복덩어리다. 너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게가 잘 되고 전 진짜 너 때문에 난 축복받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죠. 굉장히 귀한 말씀 하셨습니다. 또 다른 또 교회 중요한 사명이 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박 집사 한번 말씀하세요. 집사님 다 하셨어요. 성목 집사님.
이제 진짜 아주 핵심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앉으시더니 아 그러게요. 우등생이고 하여튼 공부 잘하신 분이 항상 그 앞자리에 앉으시는. 항상 가운데 앞자리 이렇게 앉으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가슴이 와닿는 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충전시키는 장소야. 맞아요. 예?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왜냐면 하다 보면 많은 거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잖아요. 어? 막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교회 와서 영적 충만 가지고 또 나가는 거. 네. 저는 그게 와닿는. 교회의 역할은 그거다. 그런 분들을 따스하게 맞아서 영적으로 바이블 스타트도 하고 뭐 영적으로 하여튼 재충전을 시켜주는 것이 목회자나 교회가 할 일이다.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도 목사로서 저도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교회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쓸데없는 본질적이지 않은 거로 다들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나가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뭔가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뭐 그 속에서 뭐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옳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요? 바깥에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그리고선 와서는 정말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군인들이 오면 얼마나 그 치료하고 또 총알 떨어진 거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해야 될 일 얼마 많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뜨겁게 영성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서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나가서 전투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사명은 뭐 제가 전투를 나가서 오히려 제가 전투를 하는 전투병이 아니고 저는 충전시켜주고 여러분은 재무장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동일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도록 목사로서 또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도록 그거를 하는 거지. 뭐 어린 아이처럼 징징징징 대면서 그 뒷바라지 다 하고 이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재무장 시켜가지고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어린애처럼 그냥 징징징 우는데 거기 뭐 다 쏟고 거기다가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능력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용병들, 그리스도인의 용병들이 될 수 있도록 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잠자는 겨울을 깨우고 잠자는 성도를 깨우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오고 이런 것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분명한 포커스를 두고 하면 분명히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